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읽고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때때로 그리고 종종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영적인 갈증, 목마름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영적인 공허감 혹은 영적인 불만족감, 또 영적인 권태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우리는 이런 영적 회의감에 빠지고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그 구원의 순간에 우리는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첫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의 그 감격은 정말 첫사랑의 감격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영적 회의감이 느끼고 공허감을 느끼고 왜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런 고민을 안고 예수님께 찾아온 한 젊은 남자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서에서 기록한 말씀만 가지고도 이 남자가 어떤 남자였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들이 다 그렇듯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13살이 되었을 때는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에 참석하고 그는 계약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전을 드나들며 제사를 드렸고 회당에 드나들면서 율법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건실한 청년으로 자라갔습니다. 그는 열심히 율법을 암송하고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요구들을 충실히 지키려고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그는 건실한 믿음의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 남자라는 뜻이죠. 또 그는 관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담당하는 회당의 회당장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자적인 이런 위치에 있던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2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이 재물은 그가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해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확신해도 되었습니다. 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인물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그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 자신의 마음에는 떨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으로 충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고 또 율법을 지켜 자신을 늘 경건하게 하였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마다 다 그의 높은 경건성을 칭찬하고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서 자꾸만 고개를 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영생이 내게는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마다 그는 애써 지금까지 자기가 신앙생활한 경력, 하나님께 드린 헌신들을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억누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문은 어느 순간 또다시 고개를 내밉니다. 영은 깊은 곳에서 답답하고 컬컬한 것이 꿈틀거립니다. 이게 뭘까? 이것 가지고 부족한 것인가? 그렇다면 무엇을 더해야 하는가? 그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번민했습니다. 그 영적 어두움을 벗어나는 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라면 내 이 문제,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 내가 그분을 꼭 만나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결코 흘려보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달려가서 꿇어 앉아 예수님께 질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려갔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꿇어 앉았다. 이 말은 그가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하게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달려가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진지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의 질문이 진지함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신앙생활에 대한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암송하며 공부했고 그 계명을 정성을 다해서 지켜왔습니다. 그의 대답은 진실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힘써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를 눈여겨보시며 사랑스럽게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어떤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진지한 구도자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영적 촉수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거룩한 불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주는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 받은 축복이니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어. 나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였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그러나 이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느냐,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음성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애써 그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때로 아주 직설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외면하고 싶었고 그가 부정하고 싶었던 바로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거는 모든 부자들에게 다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가진 것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너는 내 제자가 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원어에 보면 이 사람은 재물에 매달려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그 재물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분의 말씀은 이런 뜻으로 풀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영적 공허함의 이유가 바로 이거다. 내가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 안에서 썩고 있다. 그러므로 그 축복을 풀어라. 너에게 주어진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것이고 행복감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마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만 언뜻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이 도전을 받고 그는 포기하고 기권하고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가 끝내 기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는 돌아가서 이 문제를 두고 번민했을 것입니다. 진지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차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흘려보내는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다음 단계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믿음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그는 비로소 내면에 흘러 넘치는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 단계로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은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한 번 쥐면 그것이 그대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이 믿음이 자라나는 생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생물이 자라나는 단계를 4가지로 저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영접의 단계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임으로 영접하면서부터 믿음이라는 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음을 확인할 때 우리 영혼은 만족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처음 만나던 날,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던 날, 여러분이 죄의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느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적 싸움의 단계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때부터 내적 싸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옛사람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고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를 죄와 욕심 가운데로 이끕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는 속사람이 번번이 옛사람에게 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나면서 그런 상태에서는 새사람이, 속사람이 번번이 옛사람을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거,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옛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할 때까지, 제압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여지고 자라가도록 계속해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북미 인디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노인이 손자에게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합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싸움이 하나 있단다. 두 늑대 사이의 싸움이지.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그 놈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미움, 증오, 욕심, 분쟁, 시기 이런 것들이지. 또 한 마리는 선한 늑대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평화, 기쁨, 사랑, 겸손, 희망, 자비, 진실 이런 거지. 흥미롭게 얘기를 듣고 있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는 거지.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은 우리 내면에 있는 거듭난 속사람, 거듭난 새사람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먹이를 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자라나서 우리의 옛사람을 제압하면 우리 내면의 싸움이 평정되고 우리는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찾고 구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내적 자유가 오고 평화가 오고 만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적 싸움의 단계,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내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외적으로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외적 성화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이 옛사람을 제압하고 다스리고 강해지면 우리의 외적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죄의 습관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말버릇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 대하는 태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직장 생활하는 태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물질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돈을 버는 방법, 돈을 쓰는 씀씀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변화, 내적인 믿음의 변화가 외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믿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이것이 믿는 자가 얻는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축복도 물질적인 축복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성장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믿음도 자라가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물질 축복도 많이 받고 자녀들 축복도 받고 가정의 복도 받고 다 그것이 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의 단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영혼을 구하고 영혼을 키우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은 교회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키우는 일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서로 돕고 협력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이 자라나도록 돕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하고 키우는 일,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할 핵심적인 일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 회감에 빠지는 이유, 예수를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다 믿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것 같던데 왜 영적으로 만족감을 잃어버리고 있을까? 왜 영적 권태감이 생기는 걸까? 왜 영적 공허함이 생기는 걸까? 그것은 한 단계 도약해야 할 지점에서 도약하기를 꺼리고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영적 회의감은 한 단계 도약해야 할 지점에서 도약하기를 꺼려하고 주저앉아 있는 경우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을 다 마치면 마땅히 중학교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고 거기는 또 더 많은 걸 배워야 되고 이런 것이 마음에 두려움이 돼서 꺼리고 나가지 않고 초등학교 6학년을 계속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나오겠습니까? 편안하고 쉽기는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지루해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지속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영적 갈증을 심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의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불만족감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거기에 놀라운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데 계속 한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불만족감이 생깁니다. 영적 회의감에 빠집니다. 신앙생활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불만족감을 느끼게 하실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자극하시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나면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느낍니다. 영원히 만족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점점 그 영적 행복감이 식어집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두 번째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거듭난 새 사람, 속 사람이 옛 사람을 제압하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적인 평화와 자유를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두 번째 단계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머지않아 그 행복감의 회의가 파고들어옵니다.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만 그 회의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외적인 열매를 맺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 단계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또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네 번째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하고 영혼을 키우는 일에 자신의 축복을 사용해야만 그 의문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단계에 이르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이 네 단계 모두에서 깊어지고 더 심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마지막 임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깊어지고 이 4단계에서 심화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이 4번째 헌신의 단계에 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도 하고 교회 안에서 교사도 하고 순장도 하면서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이 일에 헌신하면서도 영적 불만족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뭔가 만족이 없습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이 남자의 문제고 오늘 나와 여러분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심화되고 더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 믿음의 4단계 중에 어디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단계에 와 있든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자만하는 거, 안주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주하면서도 더 큰 문제는, 그러면서도 영적 불만족감,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계속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사 왜 눈여겨보시며 사랑스럽게 보셨을까요? 이 청년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많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진지한 구도의 마음, 진지하게 영적인 촉수가 살아있어서 거룩한 불만족감을 가지고 왜 이럴까? 이게 뭘까? 왜 내게 만족이 없을까? 왜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했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거 지금 없는 것인가? 이러한 진지한 영적인 그 불만족감을 그가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영적으로 다음 단계로 도약할 가능성을 그에게 보시고 주님께서는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크게 혹은 작게 영적 목마름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영적 목마름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회의감, 영적인 회의감, 영적인 공허감, 영적인 지루함, 권태감, 영적인 불만족감,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런 영적 갈증을 사용하여 우리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우리를 자극하십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말하자면 영적 불만족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 불만족감을 거룩한 불만족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서 거룩한 불만족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다음 단계로 과감하게 나아가라는 주님의 자극이고 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39년 동안 우리 교회는 믿음의 4단계에 있어서 균형 잡힌 성장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배가 고파야 하고 여전히 목말라야 합니다. 여기에서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각자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던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만심과 이 안주하는 이것이 문제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정말 안주하고 있으면서도 자만하고 있으면서도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거룩한 불만족감이 내게 없어진 것, 이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그리고 우리 참정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거룩한 불만족감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단계에서 어서 속히 과감하게 다음 단계로 진입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셨다,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셨다, 이 말은 그에게 영적 도약의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럴 가능성 있게 주님께서는 여전히 부족한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각자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실 줄 믿습니다.